우리 미중모 예배 제목은 우리 절대 제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절대 제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나누면 서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죠. 어떤 문제가 되냐면 우리 인생의 고민이 해결됩니다. 저도 하나님 믿기 전에는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고민이 사라지는 거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구지 잘 모르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왜 태어났지? 나는 누굴까? 이 고민하다가 이제 평생 이제 고생하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는 이유,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후 세계가 있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딱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달라지는 거죠. 저 경우는 옛날에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키도 작고 뭐 능력도 오니까 야, 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빨리 자살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요,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어요. 뭐 직장을 다녀도 되는 게 없고 뭘 하는 거 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딱 믿으니까 이제 달라지는 거 있죠. 그리고 제가 진짜 이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고민이 다 사라지는 거 있죠. 그리고 이 이제 죽은 이후에 나는 뭐 어떻게 될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이 유일한 해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마귀 자녀였다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뭐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옛날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을 위해서 쫓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누굴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죽어도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이냐? 성경 보니까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더워서 힘들고, 그죠? 뭐 추워서 힘들고, 없어서 힘들고, 그죠? 뭐 있어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필요 없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이 유일한 해답을 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 돼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뭐가 있어서 감사하고 뭐 넘쳐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한 가지로 감사하죠. 그게 뭡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겁니까? 그죠? 영원히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살아야 되는데 끝났잖아요. 운명 저주 재앙 가운데 망해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잡혀서 종노릇 하다가 영혼, 육이 다 무너지고 실패해야 되는데 거기서 해방받았잖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뭘로 기뻐해야 되냐? 여러분이 자꾸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뭐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뭐 자녀 때문에 기뻐하고 진짜 기쁜 게 아니에요. 진짜 기쁜 거는 누구만으로 기뻐해야 되냐면 하나님만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인은 항상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성령을 근심시키지도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도 말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맨 앞서 나가 그럼 성령이 뭡니까? 근심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를 계속 놓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탄식하시죠. 소멸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소멸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서 나가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앞서 나가는 것보다 좀 뒤처지기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아도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 그대로 있어요. 과거가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누굴 바꿔야 되냐면 나를 바꿔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개인 복음화라 하는 겁니다. 그죠? 문제가 오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진짜는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죠. 우리 환경 때문에 문제가 오죠. 근데 환경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자녀 때문에 문제가 오죠. 자녀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내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계속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데리고 다니면서 새벽에 밤에 계속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시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그랬죠. 그죠? 여러분이 이 너희는 이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죠?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된 너희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난 너희는, 사단의 속임수에서 이겨내는 너희는 그래야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십니다. 그죠?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면요, 계속 문제 오면요,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갈등 오면 넘어지고, 그런 거예요. 옛날로 계속 돌아갑니다. 회귀 본능. 우리가 계속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각인 뿌리 체질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 각인 뿌리 체질 시켜야 되냐?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했는데 오늘 안 한다. 그러면요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죠? 내일 하면 되지. 그죠? 오늘 각인 안 시키면요 내일 보장 없어요.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개인 보고만 보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꾸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개인 보고만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꾸 문제가 와도 상관없을 만큼, 그죠? 진짜 사단이 문제 줘도 속지 않을 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 요런 사람을 찾습니다. 요런 사람이 준비되는 걸 보고 뭐냐면 메신저라 그럽니다. 메신저. 메시지를 하는 사람을 보고 메신저라 그러죠. 저가 이제 우리 교회 메신저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 찾기를 원하냐? 요런 사람을 찾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난당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신앙 갖고 있다 하면 불신앙을 전달하겠죠. 그죠? 내가 낙심된 사람이다. 낙심을 전달하겠죠. 그 사람 못 살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 원하면 메신저로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가요, 메시지를 잘 못했어요, 옛날에요. 근데 저 강원도에 인제라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군대 가본 분은 알지만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뭐 인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런 얘기 있어요. 근데 뭐 양구보다는 낫다 그 얘기 있어요. 인제가 못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 좋은 곳이 뭐냐면 인제입니다. 그 인제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운지 알죠.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이 군대 옷을 입고 하면 속에 뭐 내복, 그다음에 깔깔이, 그다음에 막 뭐 위에 옷에서 군대를 보초소로 가면 걷지를 못할 정도 이렇게 갑니다.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바로 죽어요. 그 정도 추운 곳이에요. 눈이 얼마나 많이 나면 보초소다가 눈 한번 쓸고 돌아서 오면 눈이 진짜 무릎까지 쌓입니다. 그 정도로 눈이 많이 쌓이는 곳이에요. 춥고 얼마나 더운지 그 정도로 힘든 곳이에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근데 양구보다 낫다 막 그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막 간 거예요. 우리 사람도 알지만 막 겨울에 봉고 타고 가서 우리 주은이 데리고 간 거예요. 막 젖병 막 집에서 이렇게 막 따뜻하게 해서 갖고 가면 그게 다 막 이제 식잖아요. 그러면 식은 거에 애가 막 이렇게 해서 막 장염 걸리고 뭐 코가 질질 흐르고 막 그랬어요. 거기 가서 매주 한 번씩 가서 복음 전했거든요. 영접도 하고 했는데 영접하는데 영접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속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거 갈 때마다 여기를 꼭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한 사람 때문에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손이 없어요. 손이 이제 절단된 거죠. 그리고 장애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파지를 줍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 영접하고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 가면 어떤 데는 계시고 어떤 데는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가 알려주니까 그 이제 가면 이제 말씀 이제 전달하면 말씀 잘 들어요. 근데 말씀 뭐 깨달은 거 있습니까? 막 깨달은 거 하나도 없대. 한 2년 동안 했는데 하나도 깨달은 게 없대. 그래,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고민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또 한 번 갔는데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그분들을 만나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디 계세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아니 전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갈게요. 20분이 30분이든지 멀리 갔다 오는 거예요. 파지. 주면 돈 되잖아요. 근데 그거 막 20분 30분 시간인데도 멀리서 그거 막 그 경운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 끌고 오는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분하고 말씀 또 하고 매주 했어요. 2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하고 뭐 연결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 왜 계속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질문을 한 거죠.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렇게 만남을 축복을 줬냐면 내가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라고. 그리고 내가 메신저 축복을 누리라고. 임상 시험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하고 말씀 전하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가치 없고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데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메신저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면 말씀 넣는 게 이게 어느 날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뭔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진짜 메신저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들은 것들이요. 나중에 다른 사람 다 살리게 될 겁니다. 그죠? 그게 메신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신저는요, 뭐 해야 되냐? 다른 거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깊이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에게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이게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지식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안전뱅이가 있는데 그 안전뱅이에 필요한 거는 오직 그리스도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 사람에게 뭐 먹을 거 주고 좋은 말 하고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마음은 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사람 살리는 거는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게 진짜 체험돼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오직 복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신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기도로 승부 거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 된다.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죠? 기도할 필요 없어. 뭐 기도한다고 뭐 해결되나? 그 사람은 기도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럼 제가 기도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냐? 그거 아니거든요. 기도하면서 시간별 따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메신저는 오직 기도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전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다. 이걸 믿는 사람이 뭐냐면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개인 복음화는 뭐냐? 개인 복음화 친척되면요, 여러분이 하지 마라 해도 이게 됩니다. 지속할 뭐가 되냐면 일꾼이 돼요. 여러분이 뭔가 맛을 보면요, 지속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직장 생활 하면서 월급을 꼬박 내가 타요. 재밌잖아요. 그럼 지속할까 안 할까요? 지속하죠. 내가 뭐 병이 걸렸는데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효과가 있어. 그럼 지속할까 안 할까요? 지속하는 거죠. 왜 예배가 안 될까요? 예배 맛을 못 봤어요. 그죠? 예배 맛을 못 보니까 예배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장을 왜 안 가냐? 현장의 맛을 못 봤어요. 그럼 현장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맛을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리스도 말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안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뭔가 느껴지죠.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마음을 품습니다. 이게 뭐 일심이에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전심이죠. 그죠? 진짜 전력해서 마음을 쏟아야 되겠구나.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죠. 우리 영적 문제 있는 분은 알지만은 제가 현장 가면 영적이 심하면 하루에 3번도 가고 막 일주일에 몇 번 갑니다. 왜요? 그래 안 하면 안 되니까.
아니면 24시간 딴 생각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심리학 그 용어에 반추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반추가 뭐냐? 소가 되새김하는 거예요. 소는 위가 4개잖아요. 그죠? 한번 많이 먹고 이제 앉아서 계속 되새김하면서 그걸 씹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뭐 충격받으면요, 그걸 생각해서 계속 끄집어내서 고민해요. 그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심하다고 그랬죠. 그죠? 우울증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습니다. 왜요? 남자는 좀 행동적으로 하지만 여자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죠? 그래서 반추란 단어가 계속 끄집어내서 계속 생각하는 걸 보고 반추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럼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그게 나중에 암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속한 일꾼, 그죠? 그래서 24시간 사단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1시간 동안 가서 뭐 복음 전한다.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 그 다음에 뭡니까? 지속하는 거죠. 그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인 복음만 하면요. 어떻게 되냐? 개인 예배가 되어질 겁니다. 개인 복음화 된 사람은 예배가 되어질 거예요. 개인 복음화 된 사람은요, 현장에 진짜 죽어가는 사람들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살릴 수 있는 뭔가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런 사람을 복음을 하면 사역자라 그럽니다. 그죠? 사역자. 사역자는 뭐냐? 정인입니다. 누구의 정인 되는 사람이 사역자냐면 그리스도의 정인 되는 사람이 사역자예요. 그리스도 정인. 그런 거 정인 아니고 내가 뭐 밥 먹은 거 정인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약 먹은 거 뭐 효과 본 거 정인이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진짜 방황하면서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사단에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내가 완전히 바뀌어졌다. 그게 정인입니다. 저는 그게 정인이에요. 저 하나님 떠나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랬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빨리 자살할까? 그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연명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 주의 참된 평안, 그 다음에 기도가 되어지니까 응답도 되어지고 전도자가 되어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역자예요. 우리는 사역자는 그리스도 정인이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강단의 정인이 돼야 돼요. 강단의 정인. 그죠? 강단 말씀. 하나님 말씀. 오늘 예배 드렸던 말씀에 여러분이 정인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딴 얘기 하지 마세요. 현장 가서 누굴 살릴 때 복음의 말씀하고 강단 말씀을 전달하세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이제 현장에 뭐가 돼야 되냐면 정인이 되는 거죠. 현장의 정인. 그죠? 요게 뭐냐면, 개인 복음화 된 사람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개인 복음화 되는 가운데 요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개인 복음 안 됐다. 절대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현장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속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요, 진짜 내가 정인으로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정인돼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정인 안 되면요, 그 사람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 복음화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개인 복음화 된 사람이 이제는 가면 어떻게 되냐? 현장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현장 복음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너희는 가서 그랬죠. 가서. 그래서 우리가 현장마다 다 뭡니까? 달라요. 그죠? 현장마다 사람이 다르고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현장 맞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죠. 그걸 보고 뭐냐면 전략이라고 합니다. 전략. 그러니까 성경에는 전도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나 바울이라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성경 공부를 했냐면 집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집에서. 집에 모여서 뭐냐면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다다라빵, 그죠? 유리아 집, 야손의 집, 이 집에서 뭡니까? 말씀 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죠? 해당에서 말씀 공부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해당, 로지 이런 데가 있죠. 이게 가장 유대인들의 가장 좋은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갖고 했냐면 브란노 소원이라고 여기서 그저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전략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제 전략을 갖고 뭡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시장에 맞는 전도를 해야 되고 가정에 맞는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속할 일꾼이 생겨지면 당연히 지속할 뭐가 생겨지냐면 현장이 생겨납니다. 지속할 장소가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지속 안 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지속할 수 없는 현장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속할 일꾼이 되면 하나님은 지속할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메신저가 다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전략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줘요. 게임 같은 거 보면 게임 뭐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거 보면 이게 뭔가 내가 물자를 다 공급을 받아요. 물량을 확보하는 거죠. 그럼 물량을 확보한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전략이 나오죠. 그것처럼 우리가 메신저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속할 영적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지속할 현장을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줘요. 그래서 바울이 갔는데 그거 어디냐? 빌립보라는 현장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이 현장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있었던 고린도 현장을 열어주셨죠.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현장에 중요한 것을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장에 지속할 이제 시스템을 세워주시죠. 그게 뭐냐면 조장입니다. 내가 사역자로 준비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조장들을 붙여줘요.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제가 메신저 하잖아요. 우리 이제 고종희 수사님이나 우리 김성수 선생님 찬양인들로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알고 보면 조장입니다. 조장.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 보고 조장이라고. 그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앞으로 중직자죠. 중직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메시지가 더 잘 전달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도 그런 중직자가 있어야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처럼 현장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현장에 전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현장에 계속 기도하면 흑암세력이 꺾입니다. 사역자가 가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현장 속에 사는 사람이 흑암을 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줍니다.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흑암을 꺾으면 하나님이 시간표 맞아 하는 사람을 오게 만들어요. 그죠? 흑암이 꺾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음문이 열려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어느 날 막 예수 믿는다 그러면 쌩 까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문이 열려서 그죠? 뭐 떡 하나 들고 우리 말씀 공부하는데 찾아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뭐 바쁜데 와서 우리 집에 이런 힘든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마음문이 열립니다. 우리 사람이 우리 집 앞에 방간이 있는데 우리 그 장로님이 애들이 좀 모인다는 거 하더라고요. 모인다 하니까 우리 사람 보고 이제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가서 이제 애들의 복음 전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우리 그 빌라에 사는 아이예요. 빌라동에. 이 복음 전 이거 영접 잘했어요. 그 다음날 가서 누구야 그러니까 쌩 까고 막 도망가더래요. 이게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죠. 집에 부모님이 다시는 만나지 마라. 그런 사람하고 그랬었겠죠. 아니면 그 애 직접적으로 사단이 뭔가 개입을 했겠죠. 이렇게 마음문을 닫는 거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조장이 일어나서 계속 흑암을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와서 흑암이 다 꺾입니다. 그 지역의 우상도 꺾이고 그다음에 가정의 흑암도 꺾이고 개인적으로 역사하는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이 다 꺾여요. 누굴 통해서요? 조장 한 사람을 통해서. 그죠? 여러분이 현장에 이 조장의 축복을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절대 제자예요. 그게 미중모 축복입니다.
미중무 축복은요, 교회 안에서만 헌신, 봉사 막 하는 게 미중무가 아니고 현장 속에 진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사람을 보고 뭡니까? 그게 미중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미중무 축복 누리려면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다음에 뭐 우리가 예배도 되어져야 되고 교회 뭐 중성 봉사 이게 기본이고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예배, 중성 봉사, 헌신은 기본이에요. 그죠? 뭐 헌금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응답받아야 될 거는 뭐냐면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조장은요, 이 영혼을 뭐 하는 거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을 보고 뭐냐면 조장이라. 하나님의 현장 속에 준비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영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붙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돈 버는 데 있습니까? 뭐 돈 버는 문만 계속 열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영혼 사랑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게 누구의 소원이냐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뭐 되길 원하냐면 제자 되길 원합니다. 제자 복음화. 교회는 제자가 있고 뭐가 있냐면 무리가 있어요. 그죠? 그죠? 제자는 뭡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합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죠. 그 제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아는 사람이죠. 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면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상처받는 게 아니라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이 뭡니까? 이걸 미션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제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미션으로, 그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면 제자입니다. 뭐 얘기하며 그 말에 상처받아. 그 제자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오해하는 사람 특징들은 뭐냐면 원래 뜻을 몰라. 그럼 오해하는 거예요. 원래 뜻을 모르면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그 핵심을 못 짚어. 그럼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에 뭐 해야 됩니까? 반응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제자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우리가 이걸 미션으로 내가 받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우리는 지속할, 이제는 이 사람이 제자죠. 지속할 제자. 내가 지속할 제자가 되면 하나님 현장 속에 제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지역에 하나님은 제자를 만나게 해요. 그게 루디아, 야손, 부스길라입니다. 지속한 제자를 통해서 지속할 뭐가 생기냐면 교회가 세워졌죠. 지속할 교회. 그죠? 지속할 교회들이 그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속할 그 제자가 현장 가면 반드시 지속할 시스템들이 세워집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스템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시스템에서 뭐 하기를 원하냐? 하나님은 이곳에 불신자를 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세워서 불신자를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교회에 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에 말씀 장소를 세워놓고 그곳에서 복음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올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많은 교회를 다니지만 기존 신자들도 올바른 복음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죠? 기존 교회에서는 다 뭘 전달하냐면 윤리, 도덕을 강조하고 삶을 강조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기존 이제 신자들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는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냐면 결국은 사명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현장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찾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과 저거를 하나님은 70 제자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요. 70 제자 중에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70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0 제자를 훈련시키셨잖아요. 12명의 제자와 70인 요원을 훈련시키셔서 나중에 전도운동을 다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 받게 또 하셔서 뭐 하기를 원하냐면 70 제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0 제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70 지역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70 종족, 그 다음에 나중에는 70 나라, 이걸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이렇게 여러분과 저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기 좀 미중모 예배는 조금 전도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현장 속에 좀 응답을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개인 복음하면서 준비되어서 현장에 지속할 시스템을 깔고 지속한 제자를 찾아서 진짜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70인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 승리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70 절대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듣는 가운데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게 하셔서 진짜 모든 문제 사건 속에 상처를 받지 않고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진짜 시스템이 세워져서 우리 성도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